예,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17절, 1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서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DBN을 살아가는 양식으로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셨으며 썩어질 것에서 살 것으로 건져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영광과 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에서 유일한 존재로 건져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썩어서 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것은 오직 아버지의 반열에 아버지의 품에 저희를 같이 하고자 하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심령들의 양식을 주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이 자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자가, 이 말씀을 듣고 확정하는 자가 그 시작이고 그 끝인 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이 시간에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과 끝이 아버지께 영광이며 저희에게는 한 발짝 온전한 것으로 더 다가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들을 귀와 신령의 보호함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해량하고 내 양식으로 할 수 있는 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놀라운 성장의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고맙습니다. 전번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돼서 되는 말씀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는 땅에서 났으며 우리는 하늘에서 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는 기상천외한 말씀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고 한다면, 하늘은 아버지 계신 곳이에요. 아버지 계신 처소, 또는 처소라는 그 장소의 개념이 생기잖아요. 아버지 계신 위, 디멘션, 차원이라는, 아버지 계신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계신 곳. 그러면은 하늘이라는 것은 아버지 계신 처소, 아버지 계신 위, 위는 이게 차원이라 했죠. 차원. 여기에는 아들 외에는 간 자가 없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 3장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는 이 말씀으로 보면 단수, 그죠? 단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수 일명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조건입니다. 조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 무슨 조건이냐? 처소를 가려면은 위가 같아야 된다. 위가 같아진다는 것은, 이게 같다는 것은 뭐가 같다는 거야? 차원이 같다는 거죠. 차원이 같다는 것은 이 원자를 썼잖아요. 그런 원자. 차원이 같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돼요? 어떤 원자? 차원이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공유된다. 공유. 함께 또는 이제 이 공유할 공자로, 공간권자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공유된다. 뭐가? 모든 것이 공유가 돼야 처소나 차원이 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누구하고, 여기서는 아들이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버지하고 차원이 같다. 이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간 자, 내려온 자, 올라간 자 없느니라. 이 얘기는 차원이 같은 자. 그러면은 구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대선지나 소선지들이 있는데, 이건 선지라는 건 먼저 한다는 뜻이죠. 선지. 이들은 이 조건을 충족했느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는 존재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아버지께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두 차원이, 여기는 하늘 차원이고 하나는 땅 차원이에요. 하나는 피조 세계예요. 피조 세계. 하나는 피조 세계의 차원이고 하나는 물 세계이고 하나는 피조 세계. 예. 피조의 세계. 여기는 전지의 세계고 여기는 미전지죠. 미전지의 세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어떤 자세에서 리스닝 하느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들리는 대로 히어링 되게 하지 말고 리스닝 되게 하게 돼요. 리스닝이라는 건 뭐야?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 것이 없다면은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 아, 에,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이 하나님의 도구마예요.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교의, 믿음의 전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모세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 하늘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예요. 여호와께서 세운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게 전지한 자가 아니고 피조된 자예요. 이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그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게 뭐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율법 이렇게 하면 율법하고 이 계명하고 계명 이 두 개, 계명도 법이고 이것도 법인데, 이 율법은 동류에서 존재하는 거고, 얘는 뭐예요? 2차원 다른 차원이죠. 다른 차원에서 이 존재하는 거. 원자 이렇게 쓰는구나.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과 이 차원의 율법과 이 피조 차원과 피조물 차원이 공유된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계명이고, 그 밑에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서만 지배받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하고 있는 해석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이런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로 이유됐다. 말미암이라는 것은 근원이 됐다, 이 뜻이에요. 근원이 됐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은혜와 진리. 이게 은혜와 진리라는 건 뭐예요? 불변이잖아요. 이건 불변, 그죠? 불변적 실체. 네? 불변적 실체를 진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것은 은혜와 진리이고, 모세는 말미암아 주신 것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 얘기는 피조물을 근간으로 해서 동류적인 것 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아버지의 계명적 가치로 주신 것,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온 것이니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이런 역사, 이런 사실, 이런 팩트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거죠. 자, 18절을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자, 원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이 다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여호와, 야훼, 그런 칭호가 실제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냐 이러면은, 하나님의 단독 보좌 우리가 굳이 얘기하는 일명, 한명, 이건
여호와 하나님, 그죠? 야훼 하나님 이렇게 되죠. 우리에게 아버지. 단독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좌우에 두 보좌, 요걸 지칭해서도 요것도 보좌라 그래요. 그럼 보좌라 그러면은 이 존재도 보좌 하나님 야훼, 이 존재도 하나님 야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포함하고 이걸 A고, A를 B라고 그러면 이게 A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를 누구냐? 이 하나님이 계시고 좌우 두 보좌가 계시고 내 생물이 있어요. 내 생물. 요것도 뭐야? 보좌라 그래요. 보좌. 요걸 A 보좌, B 보좌, C 보좌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D 보좌라고 하면은 A, B, C, D 이 보좌 플러스 이 보좌 그러니까 플러스 뭐가 생기냐? 12보좌 또는 24보좌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다 붙어서 또 하나의 보좌. 그러면 하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있는 존재는 다 포함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이렇게 다 포함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 다 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12보좌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내려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아니 24보좌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내려왔다면 그를 뭐라고 칭하냐? 칭해 놨느냐? 그거는 여호와, 야훼 또는 천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걸 어떤 보좌라면 단독 보좌, 이걸 단독 보좌. 단독 보좌를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럼 나머지 보좌들은 뭐냐?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 보좌라고 지칭되는, 하나님이라고 지칭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균질성의 보좌예요. 균질성. 균질성이라는 건 뭐가 전제돼요? 전제가 순수성이죠. 순수성이 전제돼서 빚어진 것이 균질성이에요. 하나님은 균질성이 없어요. 당신 1보좌는 균질성이 전혀 없습니다. 나머지 보좌에만 균질성이 적용이 돼요. 그거를 우리는 보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대략 50보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하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얘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나타나신 것,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러니까 이 1보좌에서 뿅 하고 나타난 이게 그리스도 보좌라면, 아들 보좌라면 이게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균질성이라고. 균질성이라고. 균질성. 이게 최초의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를 보자 하나님 야훼가 딸기 나무 속에서 나타나고 뭐 아브라함에게 롯 땅을 심판할 때 10명이만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때 대담했던 나왔던 상대했던 존재 모든 것은 이 보좌의 균질성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깨우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볼 수가 없어요. 본다는 것 자체가 사이트잖아요. 눈의 시력을 주는 거예요. 본다는 것 자체가.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은 뭐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와 본다고 하는 이 존재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피조잖아요. 이것들은. 그죠? 이것들은 피조예요. 피조물들이 어떻게 아버지하고 상관돼서 연관돼서 보고 서로 인식할 수가 있겠느냐? 없어요. 이건 아예. 왜 없느냐?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뭐가? 아버지의 원소가, 아버지의 속성이 있을 때
교차로 사이트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본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본산에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부분적 삼위일체는 늘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것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는 거잖아요. 인지. 여러분 인지가 됩니까? 예? 인지가 돼요? 인지가 됩니까? 이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그거를 우리는 뭐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화가 된 존재들이라야 뭘 본다? 품속에 나오신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된다. 이런데 이 하나님의 실체를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걸 영접하는 자, 그 위에 12절에 있습니다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써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 그죠? 이름, 누구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자, 이름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은 이제 피조 세계에서는 그게 분리가 돼 있어요. 왜냐면은 사랑이라는 의미도 변절돼 있어 차용돼 있는 거죠. 실체가 아니고 차용이라는 건 가지고 와서 빌려 쓰는 거다 이 뜻이에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건 24시간 온라인으로 걸려 있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규정하면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순간순간 접속됐다 끊어졌다 접속됐다 끊어졌다 이래요. 아무리 사랑하는 육체적 정신으로 사랑한다는 관계의 설정이라 할지라도 24시간 걸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뭐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차용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원래 우리는 은행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게 말씀 은자에다가 은행 행동할 행자를 쓰면은 은행일치 은행일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은행일치가 안 되네요. 왜 은행일치가 안 될까? 그것은 불순하기 때문에 불순 미온전 미완전체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다 이 얘기는 부분적으로 온전하다 이 얘기 아닙니다. 아예 없는 거죠. 미온전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일체가 안 돼요. 일체가 은과 행이 일체가 안 돼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전부 효자 효녀가 된다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의 일체가 되는 것은 믿음의 일체가 되어야 되는 이 상황은 육신이 없어져야 돼요. 육신이 존재하면은 정신으로 가지고 멘탈로 가지고는 이게 은과 행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공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 은행 일치를 얘기하는 건데 인간 세상에서는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 일치의 근본이 되는 것이 인카네이션이에요. 요거 인카네이션. ATION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화 되는 거. 성육화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체가 임재해 있는 사건.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화라고 하면은 그 상태가 돼야 뭐를 해요?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영 안 된다 하면 또 딴소리 할 거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녀라는 것은 이거로 보호자예요. 보호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보호자다 이 뜻이에요. 권속이라 그러죠. 우리가 권속, 속했다. 응? 권속, 속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속. 영접하는 자는 누가 영접하겠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이제 자크 데리타 철학을 어떤 논자는 환영이라 그래요. 환영. 호스피탈리티. 그러니까 이렇게 발 벌려서 어서 오세요. 환영.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환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 실체가 보이지 않고 허상이 보이는 것도 환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 들어봤어요? 실체가 아닌 비실체를 보고 있는 걸 환영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어떤 사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같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환영이라는 것은 그를 믿는 자, 그를 환영하는 자,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우리 말로는 이제 맞을령, 그 다음에 받을 접, 이렇게 접할 접 이렇게 쓰기 환영, 영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이것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의 온라인에서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에게는 있으므로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자녀라는 것은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죠? 예, 속성이 같다. 누가? 아버지와 아들. 이건 DNA나 RNA가 같다 이 뜻이죠. 그래서 복제가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복제가. 그 상태로 바뀌어진다. 그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속성이 같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DNA와 RNA가 같다 이 뜻이에요. 이게 가능한 것이 인카네이션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다시 말해 인카네이션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이 뜻이죠.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피조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과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런 속성이 개미도 그렇고 알파리도 그렇고 똑같아 사람의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을 대분류해서 인간과 곤충으로 나눌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피조해서 만든 존재들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성에서 차원이 다른 또 차원이 생성되려면은 인카네이션이라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지금부터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 요 말씀인데 인카네이션이 된다는 얘기로 축약해서 이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카네이션을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차원 더 벗겨서 한 차원 더 올라가서 더 디플리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 말씀이에요. 여기 써놓은 데가 뭐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들이니까 단수간의 복수이잖아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 권세가 뭐냐? 이 권세가 권세가 뭐냐? 이 권세가 말이죠. 2차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피조와 피조물 세계의 차이처럼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썩어질 것들의 세계와 썩지 않을 것들의 세계가 다르다. 이 권세예요. 안 썩을 권세를 줬다. 권세라고 있는 것은 부릴 수도 있고 안 부릴 수도 있어요.
그건 권세를 가진 자의 역량이죠. 인카네이션이 됐는데도 인카네이션에 되는 초월적 실체를 실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누가? 그 존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혈통. 혈통으로나 또는 육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잘 들으세요. 이 얘기는 피조 세계 잘 들어. 자꾸 이 얘기 쓰는데 피조 세계에 존재한 것, 피조 세계에 존재한 것으로는 불가하다 이 뜻이에요. 피조 세계에 존재한 것으로 피조된 것으로서는 존재 불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그게 혈통과 육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혈통이라는 것은 유전자를 얘기해요. 유전자. 이건 혈통이라는 것은 유전자. 육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육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유전자, 혈통의 유전자의 변형, 이 변형으로는 또는 이렇게도 관계없고요. 이렇게도 관계없습니다. 변형으로는 불가하다 이 뜻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니 뭐가 인카네이션 되는 것이 뭐가 영접하는 것이 뭐가 하늘에 올라갈 존재가 뭐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썩지 않을 것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그 위에 보니까 참빛 9절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돼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이랬어요. 그 위에 있네요. 어디냐면은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이 빛이라는 것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 빛이라는 건 하나님의 실체예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나는 것을 빛이라고도 칭호하죠. 다른 말로 쓸 수가 없으니 저렇게 쓰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라는 얘기로 비유적으로 쓰는 거예요. 태양에서 나온 빛을 비추면은 태양이 쫙 비치면은 그 태양에서 나온 빛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 빛이라는 것은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사실. 그래서 육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DNA가 RNA, 그 피조 세계에서는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어떤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개 안에 있는 에너지의 총량, 총합은 불변이다. 네? 불변이다. 에너지 총량은 불변이다.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비유가 왔는지는 제가 물리를 알지 못하니까 근데 소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금은 줄지 않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그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간다 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소금은 우리 몸 안에 축적돼 있다. 세계의 피조물들은 썩어질 것을 종로로 타고 썩어지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언제까지 반복하냐? 그건 하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다. 하늘의 아들들이 어디에 나타나냐? 그 썩어질 것들 앞에 나타난다 이 뜻이에요. 썩어질 것들 앞에 나타난다.
앞이라는 건 프론트 얘기예요. 눈으로 보는 그 앞에 나타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 얘기는 사람의 뜻으로는 이 뜻이에요. 육정이라는 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뜻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는 뭐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될 수가 없느니라 이 뜻입니다. 성육신된 세계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온갖 생쇼를 해도 외부에서 내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서 그 지속과 그 집중이 얼마나 오래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까지 또는 돌아보셨다 하더라도 하늘의 보좌를 허락해 주시기 전까지는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에 비치되 이 빛을 깨닫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어둠과 빛으로 나눠져 있는 사건에서 이퀄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이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다. 이게 모세라는 것, 율법과 모세라는 것을 모아서 교집합되는 부분을 보면 그것이 뭐야? 썩어질 것이에요. 그게 근간을 두어서 거기에 기초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집중과 지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한 사실을 은혜라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만 앞에 은혜라는 것은 이 사실을 전제한 것을 근거한 것을 얘기하고 뒤에 은혜라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나머지 인카네이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뻘짓이다. 헛짓이다 이 뜻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응? 아무 의미. 피조물의 영양, DNA, RNA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낱 먼지 같은 일이지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밤새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육정이요. 그것은 혈통이라는 얘기죠. 그걸로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빛을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TVN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에너지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